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문된 교회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만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는 복된 소망을 주심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이 귀한 복음을 더 많은 영혼들에게 널리 전하라고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압니다. 우리 삶을 주님의 그 귀한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지금 중구동부 전도 집회가 중광당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학생들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얻을 수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또한 교회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각 교구 전도 집회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크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또 주일 아침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으로 은혜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유익한 그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신명기서 말씀을 한 절을 찾겠습니다. 신명기서 4장 신명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4장 9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네가 그 목도한 일을 잃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네 생존의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끝났습니다.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뿐만 아니고 우리 몸도 주님 오시는 날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이 있어야 또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힘도 있으니까요. 좀 건강을 좀 잘 챙기셔서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우리 또 건강 또한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신명기 말씀을 함께 상고할까 합니다. 이 신명기서 말씀은 애굽 땅에서 400여 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에서 건져냅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리고 광야 길에서 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여 년 동안 그들을 인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바로 앞에 그 바란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모세는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이 말씀을 끝으로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게 되죠. 그래서 이 신명기서는 모세의 그 유언과 같은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는 계명을 자세하게 풀어 쓴 말씀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마지막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그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인데요. 자, 이 신명기서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도 가장 사랑하셨던 또 말씀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그 많은 부분을 이 신명기서에서 많이 인용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도 3번이나 이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물리치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은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또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 신명기서 이 말씀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세우셨으며 그 이스라엘 민족과 세운 그 언약 가운데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치 아니했을 때는 저주 내린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은 복을 내리기도 하고 화를 내리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이 신명기 말씀의 주제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서 말씀은 크게 세 부리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신명기서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그 과거를 이렇게 회고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나와서 40여 년 동안 그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떠한 그 고난을 당했는가 하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상고시킴으로써 너희는 너희 조상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죄질을 짓지 말고 순종의 길을 걸어라 라고 하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는 뒤를 돌아봐라.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뒤를 돌아보라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삶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현재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가야 될지 위를 올라봐라. 올려도 봐라. 현재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그 현재의 어떤 삶을 말씀해 주신 것이 그 두 번째 단락이고, 그리고 이제 신명기서 26장 20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그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이런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의 그 미래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의 순종과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강성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오늘 함께 우리가 상고를 하고 싶은 그 부분은 이 모세의 이 고별 설교 속에서 이 모세는 너희가 반드시 너희가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될 그 중요한 그 내용을 여러 가지를 이 신명기서 내용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지금 들려주는 이 말을 잊지 말고, 그리고 너희 자손에게, 너희 그 후손들에게 이것을 계속해서 이것을 잊지 않고 이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는 그 모세가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될 그 내용을 이 신명기에서 여러 곳에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 말씀을 우리도 함께 같이 상고해 보고 또 우리 생활 속에 또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4장 9절 말씀에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네 마음에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네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네 생존한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래서 모세는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될 이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혹시 너희가 또 잊고 살까 두렵다. 이 말씀을 네 마음속에 떠나보낼까 두렵다. 너는 이 말씀을 너희뿐만 아니고 네 자식과 네 손자까지도 계속 이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시는, 자,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될 그 내용을, 모세가 말씀해 준 내용을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신명기서 24장, 신명기서 24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서 24장 18절 말씀. 자, 이 말씀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자, 첫 번째. 자, 모세는 너희가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될 그 내용 속에, 자, 너희가 그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그곳에서 속량하신, 거기서 구원하신 그 일을 항상 잊지 말고 살아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400여 년 동안 애굽 땅에서 그 종로로 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도저히 그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그 노예의 그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주시고, 그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그 애굽에다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적과 기적과 큰 그 권능으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 노예 생활하는 그곳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이 큰 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항상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잊지 말고 살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수시록을 많이 잊고 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시편 78편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시편 78편 4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4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고 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인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삼 시험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저희가 그의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며 대적에게 구속하신 날도 생각지 않았도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께서 그 기가 막힐 그 구덩이에서, 그 운명에서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그들은 수식을 잊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떤 운명에서 건져준 것을 잊고 조금만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얼마나 그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을 실패한 적이 몇 번이 되냐는 거죠. 그 이유가 그들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떠한 그 운명에서 건져줬던 그 사실을 잊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또한 정말 기가 막힐 그 구덩이에서, 그 영원한 그 멸망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셨잖아요. 그 사탄 마귀의 그 권세에서, 지옥의 그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 좀 어려움이 닥치고 좀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걸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데, 우리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걸 자꾸 잊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때로는 그냥 하나님을 그 등지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삶 가운데 나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주셨는지, 어떤 운명에서 건져주셨는지 그걸 항상 잊지 말고 살아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 또한 구원을 받기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이 마귀를 따라서 그 죄 가운데 살았고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겁니다. 심판받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 있는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 운명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내 신앙에 어떤 흔들림이 올 때,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어디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어떤 운명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는지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처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감격과 그 감동했던 그 마음, 그 첫 십자가의 그 첫사랑을 항상 그 마음속에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90세에 요한 1서를 쓰게 됩니다. 이 90세의 그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 1서에는 정말 노인이 썼다라고 하기는 정말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 속에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절절 넘쳐납니다. 이 사도 요한은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어도 하나님의 그 사랑, 정말 죄악 가운데서 죽어 마땅한 자기를 건져내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요한 1서를 기록했는데요. 이 요한 1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항상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도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요한일서 3장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의 같은 줄로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자,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이 노사도의 그 감격어는 이 감탄사가 지금 들어있잖아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냐.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피 흘림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이 노사도의 이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한 그 감격과 그 감동이 이 안에 묻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떠한 운명에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그걸 한번 그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고 어떤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전 십자가의 그 첫사랑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 잊지 말고 살아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내가 구원을 받지 않았더라면 나의 그 마지막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그 첫사랑을 그걸 잊지 말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사도 요한뿐만이 아니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이 내용 속에도 사도 바울의 그 감격이 들어있는 겁니다. 나는 전에는 회병자요 핍박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포행자였으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으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고 또한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내용 속에 사도 바울의 그 감동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지옥과기 마땅한 자기를 구원해 주실 뿐더러 자기의 그 귀한 직분을 맡기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자기 전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전 생애를 바치지 않았습니까? 자, 이 사도 요한이 받은 그 은혜,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은혜는
그 사람들에게만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동일하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큰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첫사랑, 그것을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항상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내 삶 가운데 조금이나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너희가 종노릇했던 마귀의 권세에 있었던 거기서 너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잊지 마라라고 이 모세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신명기서 7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7장 17절부터 21절까지, 자, 이 말씀도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랴마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시는 것을 잘 기억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서와 강한 평과 큰 표를 기억하라. 그와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보를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또 이 모세는 자,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쳐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가나안 땅 족속들이 크고 강하다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애굽의 그 강성한 그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서와 큰 권능으로 그들을 베푸셨고 거기서 어떻게 너희 민족을 건져내 주신 그것을 항상 잊지 마라. 비록 그들이 강하지만 하나님은 그들보다 강하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걸 항상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하루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이 가나안 땅, 한 약속하신 그 땅 바로 코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그 검이 너무너무 강하고 성벽이 너무너무 높고 견고해서 우리는 쳐들어가 봐야 다 죽을 거라고 하는 그 사람을 두려워한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고 그 광야에서 그때 들어가면 죽는다라 했던 그 원망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 일을 상고시키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온 땅의 주인 대신, 천지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에게도 또한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는 학교에서 내가 이 말씀을 시킴으로 인해서, 또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그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그것 때문에 물러서지 말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놓여져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너를 홀로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사람들로 인해서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 예레미야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인하여 그들 앞에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는 겁니다.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하나님은 담대하라는 겁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내가 혹시 이 말씀을 전하면 혹여나 어떤 가정 불화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부모님에게 당연히 해야 되는 이 전도를,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 혹시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을까 봐 당연히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침묵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어떤 상사에게, 동료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혹시 내가 따돌림 당할지는 않을까? 담대하게 말씀 전하지 못하고 입 다물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말씀하시는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입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4장 11절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구원받지 못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그 들어가는 이 불쌍한 그 영혼들을 건져주라 말씀하십니다. 사륙에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마라. 구원하지 아니치 마라는 구원하라고 하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전도하는 이 일을 이걸 부끄러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만일에 이 땅에서, 이 패악한 땅에서 나와 이 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우리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냐, 그거 선택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당할까 봐 입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우리는 좀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요, 진짜가 아닌 거짓을 가지고도 그 담대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 가끔 전철 타다 보면은요, 뭐 1,000원짜리 뭐 이거 좋다고 하면서 그 선전하는 사람들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거 사서 좀 써보면요, 며칠 가서 고장나 버려요. 그런 거짓 걸 가지고서도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는데, 진짜 그걸 가지고 왜 우리가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냐고요.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외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며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니라. 이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많은 고난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아무 사람도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참 우리는 이 복음의 문제만큼은요, 좀 담대하게, 물러서지 말고 좀 담대하게 우리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 전도 집회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전도 집회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내가 한 명이라도 내가 꼭 좀 전도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다 가지고 우리 각자 한 명씩만 어디 이제 모셔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집회를 해도요, 듣는 분들이 너무 적습니다. 너무 적습니다. 듣는 분이 좀 적으면요, 이 말씀 전하는 것도요, 뭐 그래서는 안 돼야 되겠지만 좀 힘이 없어요. 정말 듣는 분들이 좀 많고 하면 좀 담대하게 이 전도하는 사람도 힘있게 말씀을 좀 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요, 좀 우리가 이 복음 문제만큼은요, 좀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요, 그들의 생명을 건지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죽어가는 지옥 가는 영혼을 건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그 일이 바로 이 전도잖아요. 오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하고요. 이 엄청난 이 사명을요, 우리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게을리 한다고 한다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책망받을 겁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목숨 바쳐가지고
너를 구원해 줬는데 너는 그 영혼들 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왔느냐라고 좀 틀림없이 물어보실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을 걸고 이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마치겠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생명을 던졌잖아요, 바울은. 생명까지 던진 각오가 된다면요, 뭘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도하는 이 일, 절대 사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성경 잠언 29장 25절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그러죠. 사람 두려우면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올무에 걸린 사람은 꼼짝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 두려워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왜 사람 두려워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명기서 8장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17절, 18절 말씀. 신명기서 8장 17절로 18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가장 돈 많은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참 돈 버는 재주가 있잖아요. 기술이 있잖아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뛰어나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즉 물질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물질적으로 어떤 풍부함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의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 가운데 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돌렸을 뿐입니다. 이 재물은 전부 다 백성들이 다 모아가지고 갖고 온 건데 이 백성들 거 아니고 이 자기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돌렸을 뿐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모든 게 다 내 것이죠. 내 물질, 내 자녀, 내 자신 다 내 것이죠.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나면 깨닫는 게 뭡니까? 내 건 아무것도 없구나. 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 왔구나. 그거 알지 않습니까? 물질은 이거 내 게 아닌 겁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우리는 잠시 맡은 청직인 겁니다. 관리하는 그 관리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그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것 아닌 이 재물에 너무 마음 두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아둥바둥 살러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말씀에 보면 그 아굴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로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자 되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해서 하나님 욕되게 할까 두렵고 또 너무 내가 부자 돼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냐 나 하나님 모른다 할까봐 두렵습니다 라는 그 기도 내용처럼요. 우리의 그 모든 물질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데 결코 좋은 것만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많은 물질, 그 욕심내는 그것이 자칫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 신앙과 내 믿음에 대해 큰 손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부하려 하는 자들, 온통 이 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결국은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너무 돈돈하며 거기만 쫓아가다 보면요, 이 가장 소중한, 가장 귀한 이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닌 그 물질에 너무 마음 두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너무 이 세상 것에 이 물질에 너무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은요, 하나님 때때로 그냥 그 물질을 순간적으로 불어버릴 수도 있어요. 물질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불 수도 있는 거예요. 저물은 날개가 있어가지고 날아간다 말씀하시잖아요. 너무 이 세상 것을 취하고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 때때로 뺏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잠언 23장 잠언 23장 5절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5절. 잠언 2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네가 어찌해서 이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령의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그러죠. 여러분, 재물에는 날개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날개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날아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순간 다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 재물에, 너무 이 돈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그건 내 소유가 아닌 겁니다. 내 게 아닌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뺏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이 돈에, 이 물질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 그 물질 때문에 신앙에 정말 손해가 된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전부 다 뺏을 수 있다는 거, 그걸 깊이 생각하고요, 정말 너무 이 물질에 너무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물질은 이것이 내게 아니기 때문에 좀 지혜롭게 이것을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지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19절 말씀 가시겠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 것이 이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이 물질을 쓰고 그리고 어렵고 가난한 그 이웃을 위해서 이것을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는 장래 앞으로 미래 주님 앞에 쓰는 그날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 물질을 가지고 자기 60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 쓰는 것은요, 그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물질이 어떤 그 풍요함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루어진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물질을 쓰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물질을 가지고 자기 자신만 위해 쓸 게 아니고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그 물질을 쓸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넓히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헌금에 관한 이 설교하는 거를요, 별로 이렇게 제가 뭐 모든 전도인이 다 그렇겠지만 그렇게 좀 좋아하지 않아가지고요. 제가 어느 장로님하고 이제 수원에 있을 때 어느 장로님 그 다른 교회에서 오랫동안 그 장로님으로 계셨던 분이 군을 받고 저희 이제 교회로 이렇게 오셨는데요. 이제 그 장로님하고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장로님, 저는 이 설교하는 게 참 힘듭니다. 아이고, 설교할 때마다, 헌금 설교할 때마다, 아이고, 좀, 여러 가지 좀 담대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장로님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 헌금 설교, 11조 설교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 설교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부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그 방법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담대하게 이걸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이걸 함으로써 그 듣는 분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상을 얻게 하는 그 길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십시오라고 그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헌금하는 그 부분은요, 이것은 교회를 위해서 뭐 주님을 위해서 한다라고는 얘기하지만 그건 결코 교회나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셨잖아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게 뭐겠어요? 그 물질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그 물질을 쓰는 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거잖아요. 결코 이 헌금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낭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금하는 그 부분을요, 좀 인색하지 말고 정말 합당하게 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린 헌금을 해야 됩니다. 온전한 11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11조를 안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 모르겠는데요. 11조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온전한 11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어느 그 사업하시는 한 분이요,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사업이 참 어렵고, 이렇게 힘들 때는 한 달에 월 수입이 한 100만 원 정도 돼가지고, 그때는 제가, 11조, 100만 원에 11조, 10만 원씩 꼬박꼬박 헌금을 잘했는데, 요즘은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을 봅니다. 1000만 원을 벌으면 이제 11조면 100만 원을 헌금을 해야 되는데,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하는 건 참 쉬웠는데 1000만 원 벌니까 100만 원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목사님에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서요. 하나님, 우리 형제님 100만 원 벌을 때 10만 원은 참 쉬웠는데 1000만 원 벌으니까 이제 100만 원 헌금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100만 원만 벌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이요. 아이고 아닙니다.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11조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교회에서 그거 안 하신다 해서 교회가 안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하지 않음으로써 자기 유익이 없습니다. 보세요. 온전한 11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이 물질에 마음 두지 마라. 그 물질은 내가 내게 재물로는 능을 줬기 때문에 그런 물질이 있는 것이다. 결코 그 물질은 네 게 아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잊지 말고 또 살아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신명기서 24장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24장 9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자,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길을 걷는 가운데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행하신 그 일을 아주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일까? 민수기 12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사 장막문으로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하였음이니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히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가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자, 여기 이 미리암을 기억하라고 하는 잊지 말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 아론과 이 미리암이 모세가 이제 모세 부인이 죽고 나자 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 아론과 이 미리암이 그 모세를 비방한 겁니다. 자, 이 비방한 이 내용 속에는요, 이방 여인을 취했다라고 하는 그 문제만을 걸고 넘어진 게 아니에요. 이 내면 속에는 어떤 내면이 있냐면, 이 모세의 그 주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주권을 도전하는 그 부분이 들어있는 겁니다. 당신만 하나님과 말씀했냐? 우리와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느냐? 당신만 최고가 아니다라는 거죠.
인도자로서의 어떤 그런 주권, 하나님께 받은 그 위치를요, 자기들도 같이 그 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시샘과 그들의 시기심이 이 안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의 불평과 원망을 터뜨렸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어째 모세를 비방하느냐라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미렘에게 문둥병이 들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요, 정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도 자주 행할 수 있는 그 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요,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그 분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그냥 비방하고 험담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잘못된 앞장서 일하시는 분들이 모든 일에 다 잘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고 물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마음에 문제가 되고 이게 신앙적으로 잘못된 길이라고 한다면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또 그것이 그게 벌일이 아니면 그럼 좀 용서해주고 오히려 좀 격려해주고 좀 잘한 일 있으면 좀 칭찬해주고 그래서 더욱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더 살아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면 참 좋겠는데 때때로 그냥 조금 안 좋은 그 일에 대해서 그걸 참지 못하고 그냥 그걸 험담하고 비방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저렇게 하느냐 다 그렇게 하게 되면요 교회에서 앞장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게 어디 개인을 위해서 개인의 어떤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교회 일이 아니잖아요. 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이 교회를 조금 더 주님 모시기 합당한 그런 교회로 더 교회를 좀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마음을 모으고 있는데 그게 좀 마음에 안 맞는다고 막 뒤에서 그냥 수근수근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막 그러면은요 할 마음이 없습니다. 또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험담과 이 비방은요 저는 가장 비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 이렇게 험담하는 것은요 이건 정말 비겁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 그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은요 이 곤충 가지고 서로 이제 싸움할 때도요 정면 승부 하잖아요. 총을 탁 빼가지고 정면 승부 하잖아요. 뒤에서 비겁하게 등 뒤에서 쏘면요 그 사람은요 그 어떤 사람보다 비겁한 사람을 낙인 찍힌답니다.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수근수근하는 건요 그건 가장 비겁한 짓입니다. 하고픈 얘기 있으면 당당하게 앞에서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고 그 얘기해주고 잘못된 것을 고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근수근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이건요 정말 합당치 않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합당치 않은 것이고 그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말씀 보시면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14절 말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 그리고 험담 이런 것들은 위로부터 내려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그 뒤에 마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마귀의 그 쓰임에 그 자기가 쓰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 글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결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험담하는 거,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거, 그거 정말 안 좋은 겁니다. 그거 고쳐야 됩니다. 아니, 그걸 습관적으로 그냥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게 막 옆에만 소소합니다. 그거 정말 중요하게 합당치 않은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삼과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수호 천사 하나씩 따라다닌다, 이게 많이 들으시죠? 나를 지키는 천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할 때 그 내 천사가 다 듣고 하나님께 일러 바친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좀 험담하는 거, 비방하는 거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양심을 두고 생각해 보시오. 그게 합당한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게 합당한 것인가? 그건 결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험담하는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와 이런 갈등이 구역에서 막 서로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교회가 성장이 안 됩니다. 구역이 성장이 안 됩니다. 교구가 그러면 교구가 성장이 안 되고, 교회가 그러면 교회가 성장이 안 됩니다. 이 미리암의 문둥병이 든 그 모세를 비방해서 그 문둥병이 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진이 진행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성경 민수기 12장 15절 16절 말씀. 민수기 12장 15절 16절 말씀. 이에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에서 진행하여 바람 광야에 진을 치니라 그랬죠. 이 미리암이 그 모세를 비방한 죄로 말미암아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문둥병이 든 이 미리암을 진 밖에 갖다 놓고 이 미리암이 이 문둥병이 깨끗해지기까지 이 하나님의 이 진이 진행하지 않았다. 앞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 안에 갈등과 그 반목이 생기고 교회 안에 서로 시기 질투가 있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이 진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이 다 정리될 때까지, 깨끗해질 때까지 나가지 아니하다가 그 문제가 잠잠해지면 그때 하나님의 진이 진행하는 겁니다. 글쎄요, 나 하나로 인해서 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요. 이 미리암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험담하는 사람, 비방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일이 이렇게 정해지고 충분히 교제 끝에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가기로 했습니다라고 결정이 되게 되면 그게 때로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생각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많은 형제 자매들이 함께 의논해서 함께 교제해서 그런 어떤 결과를 얻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내 마음 맞지 않는다고 막 그걸 계속 문제 삼고 하게 되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래서요, 미리암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모세를 비방했던 그 미리암이 문둥병이 든 것처럼 하나님의 큰 징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돼서는 안 된다. 미리암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25장. 신명기서 25장 17절 말씀. 신명기서 25장 17절 말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기해서 만나 너희 피곤함을 타서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네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아멜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또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잊지 말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신 것이 아멜렉입니다. 아멜렉 잊지 마라. 이 아멜렉이라는 이 족속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강에 들어선 그때부터 계속 이스라엘 민족의 뒤를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약하고 힘이 없어서 뒤를 쳐진 사람들, 그 사람들 쳐가지고 그들을 죽이고 계속 이스라엘 뒤에서 계속 이스라엘 힘들게 했던 이 사람들이 아멜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사울 왕에게 이 아멜렉을 그냥 남녀노소 짐승까지 그냥 다 죽여버려, 싹 죽여버려고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아멜렉. 자, 이 아멜렉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이 아멜렉이 있습니다. 이 아멜렉은 그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라 할 수 있어요. 이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쓸모없는 사람 만들려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이 믿음 가운데, 이 신앙 가운데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우리를 항상 쫓아다닙니다. 이 사탄 마귀의 이 시험에서 우리가 이겨나가려면은요, 항상 이 진 중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 안에 있을 때, 즉 이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이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지만 이 진 밖을 떠나게 되면, 이 교제를 떠나게 되면 사탄 마귀 밥입니다. 제가 요번에 지난번에 부산 집회를 갔는데요. 부산 집회 중에 거기 이제 해운대 그 태종대라는 데를 제가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았는데요. 그 배를 타고 이제 가는 중에 그 배를 탄 선장이 얘기하기를요. 여기 한 4월에서 5월 되면은요, 이 철새들이 저렇게 날아와가지고 조그만 그 섬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섬에서 이 태종대까지 이렇게 들어오는데, 숲속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섬에서 이제 다 철새들이 한꺼번에 막 수천 마리가 한꺼번에 수만 마리가 이렇게 모여있대요. 그리고 이제 이 태종대 그 숲으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 새들을 잡아먹으려고 이 매가, 한 2마리가요, 같이 또 다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가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날아 들어가냐면, 이 바다에서 한 1m 정도 높이로 해가지고요, 이 새들이 때를 져서 쫙 날아가가지고 태종대 그 바위를 쫙 타고 올라가가지고 숲속으로 쑥 들어간대요. 그러면 이제 이 매가 못 잡아먹는데, 근데 이제 매도 이거 잡아먹으려고요, 2마리가 양쪽에서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우욕을 한답니다. 근데 이 날아가는 이 새들이요, 그 앞 새만 바라보고 쫙 가면은 상관없는데, 이 새들 중에 이 양쪽에서 이 매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 이렇게 신경 쓰고 비껴지잖아요? 그럼 즉시 밥이 된다는 겁니다.
무리를 져서 갔을 때는 밥이 안 되는데 물에서 잠깐만 벗어나면요 그 매 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장관이랍니다. 쫙 1m 정도 날아가가지고요 그 바위를 타고 쫙 올라가지고 서로 쳐들어간대요. 그 모습이 얼마나 장관인지 모른대요. 그래서 그때 한번 오십시오라고 이제 그 선장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걸 제가 들으면서 우리 신앙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다. 함께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는 그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거기서 떨어지면 당장 사탄 마귀 마비되는 거예요. 그 진에서 떨어진 그 약한 그런 피곤함을 타서 떨어진 자들을 이 아멜렉이 쳤다고 그랬잖아요. 글쎄요, 우리는 어떻든지 이 말씀과 교제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글쎄요, 이 주일 말씀뿐만 아니고 좀 수요 말씀 때도요, 좀 어렵더라도 좀 다들 좀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수요 말씀이 그 참석하는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회사 일 때문에 늦은 분도 물론 있겠지만은요, 어떻게든지 좀 늦더라도, 단 10분을 듣더라도 말씀 가운데 나오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글쎄요, 저 수요일도 좀 많이 좀 참석하셨어요. 어쨌든 이 교제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이 아멜렉부터 그 보호받은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마귀의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모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주일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우리 자녀들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복된 시간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해 주셔서 우리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증거된 그 말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될 그 몇 가지 말씀 또한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항상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기를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우리 학생 전도 집회에도 주님 은혜 함께 주셔서 끝까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 학생들의 마음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5장 같이 하겠습니다.